안녕 초등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예요. 이제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운 6월에도 우리 친구들 더위를 잘 견디고 또한 학교가 개학하는데 우리 예배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우리 6월을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Praise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무세 목사님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께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공부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6월 달에는 예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리모델링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율법 중에서도 바로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배웠는데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말씀이었어요.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리지 말고 또한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로 내리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마음껏 말하거나 아니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도록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5계명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5계명의 내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공격하라 아니에요. 공경하라예요. 자, 부모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행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제 5계명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어떠한 행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5계명부터 가르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 그냥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부모님이어서 공경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서 공경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려면 사실 성경의 이 10계명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개의 계명이라면 원래 하나님에 관해서 5개, 인간에 관해서 5개 이렇게 되어야지 비율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4대 6이잖아요. 뭔가 비율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5계명은 정확하게는 부모님, 인간과의 관계도 관련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과도 관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을 아울러서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가장 작은 공동체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를 포함한 이 모든 자녀들을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의 의지와 신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부모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육자의 역할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관을 갖는지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교육시켰는가에 좌우가 되게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전적으로 맡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만드시는 게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안 가르치시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부모님들은 공경하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들의 사랑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없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나요? 별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변덕스럽게 사랑하기도 해요.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죠? 이 말씀은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누구랑도 연관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들. 하나님은 믿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콕 집어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또한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내 인간적인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자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과 같아요. 자, 그러면 제 6계명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살인이란 뭐죠? 바로 인간을 죽이는 행위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그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 그 자체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그 형상을 파괴하고 그 모든 것을 빼앗는 행위가 바로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살인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도전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인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죠? 맞아요.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자살이나 남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인격적 모독이나 아니면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까지도 모두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저 죄를 짓고 인간이 그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악을 제거하고 정의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철저하게 넓혀가세요.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의 생명을 빼앗는 자살이나 남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이나 아니면 인격적 모독까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사실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를 미워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서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최초의 아담이 범한 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인격적인 모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보다 더 넓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금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제 7계명으로 가볼까요? 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예요. 이것은 성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하여서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행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일을 하는 모든 성범죄나 아니면 동성이 동성을 사랑하는 동성연애까지도 하나님은 거부하며 이 계명 안에 같이 넣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간음을 금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간음을 통하여서 인간 자신이 파괴되고 또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교회보다 먼저 주셨던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러한 것을 거부하셨을까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악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느 순간 죄에 물들어서 그냥 서서히 나빠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자기만을 생각해요.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더한 악을 저질러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 죄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실 죄를 지어도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못해요.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 아주 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만 알고 있지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두려워해야 돼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죄에 묶인 인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소망 없고 공고한 죄인인지를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게 하시려고 하죠? 그걸 깨달아야만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 없고 희망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죽이시고 나를 부활시키셔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내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알게 되었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보시는 그러한 친구들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철저한 죄인임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그저 못 지킵니다 라고 넘어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소망도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안에 언제나 나와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